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못 나갈 것 같은데. 네. 계시록 20장 7절부터 한번 하시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 처소와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를 향해서 이제 사단이 그렇게 이렇게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뭐다 사단의 그 천년 동안 사단의 뇌에서 옥에서 나온 자들을 뭐다 소멸하시도다 그러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 세트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도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잘 풀어지고 이해가 되어졌을 때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을 향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 가운데서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를 높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계시록 줄 아나 모르겠네. 17장 10절 한번 훑고 갑시다. 계시록 17장 10절 보세요. 9절서부터 한번 펴봐요. 9절서부터요. 9절. 자,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이제 앞뒤를 보면 여러분이 좀 잘 생각나리라 보고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는데 지혜가 뭐냐? 일곱 머리가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란 일곱 머리를 아는 건데 일곱 머리는 뭐다? 여자가 앉은 산이다. 그래서 우린 공부했는데 안 오신 분들은 모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일곱 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잠언을 보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진다 이러면서 잠언을 펼쳐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혜가 일곱 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을 일곱 산, 일곱 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일곱 왕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섯은 망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세력을 향하여서 완전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사도문도마다 그 사단의 세계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완전하게 쓰임 받는 것을 말씀하면서 다섯은 망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사단의 세력을 하나를 허락해서 지금 마귀들이, 귀신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뭐다? 다섯은 묶인 바 되어졌고 하나는 지금 사용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또 한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 풀어서 막강하게 힘있게 권세있게 재림의 직전에 사단이 또한 그렇게 마귀가 역사할 것이다. 이미나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풀어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계시록 20장으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6절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 이미라도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는 죽어 있는 자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이제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죽었던 자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새 생명,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른 자들이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는 그 시간을 천년의 시간이고, 천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에 대한 시간을 천년 왕국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지금 천년 왕국을 이뤄나가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년 왕국을 우리가 이뤄내, 왕은 힘있고 권세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천년 왕국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요, 우리가 왕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우리에게 받은 은혜, 우리에게 받은 사랑,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을 살려냈던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왕노릇하는 것은 누구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웃을, 죄인을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웃을 향하여서 자기를 비우고 헌신하고 자기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사건을 다루면서 또 이제 봅시다. 자, 7절 보겠어요. 천년이 참에, 그러면 천년 왕국이나 천년이나 동일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대한 시간을 상징으로 완전한 충만한 숫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천년이 또 차니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이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천년이 참에 똑같은 거죠. 천년 왕국 시간의 상징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산차에 재림의 기간까지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천년 왕국 안에 있는 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는 천년을 뭐다? 사망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자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년이 찼다 그 얘기는 뭐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이미 뭐다? 경륜의 때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즉흥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낼름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의 때를 맞춰서 오늘도 주님이 뭐다? 일해 나가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다. 그래서 영원전서부터,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 것을 향해서 그분이 창세전서부터 계획하고 그 일을 지금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이도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영원이라는 세계는 시간이 필요 없는 세계란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거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서 이 일을 이뤄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낼 것도 없고 남을 향해서 시기질도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내 주신 선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때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갈라디아서 4장.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때가 있어서 이제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도다. 세상의 죄 가운데 묶여있는 그 상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도다, 그 얘기죠.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을 인해서 내가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여기서 속량하셨다.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속량하심으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삼게 하셨도다. 예전엔 우리가 사단에게,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서 마귀가 우리의 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죄값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다? 아들이 되어졌도다. 그게 성경의 얘기다, 그 말입니다. 자,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오늘 때가 참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인하여서 속량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속량되어진 것을 내가 믿고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 오늘 내가 아들이 되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이 되어진 것을 믿게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이 내게 온 우리는 뭐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종이 아니고 아들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어졌으니까 아버지의 것이 뭐다? 여러분 것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때가 찼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일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어졌도다. 계시록을 통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들이 이제 마지막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들의 영,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삶으로 다 보이셨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 신약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당신의 삶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적과 기적을 드러낸 것도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선지자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예수가 행하셨던 모든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새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임했도다. 성경은 그것을 제시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세해 주심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은 자이다. 요한복음엔 얼마나 얘기했냐면, 그러나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왜 복이 있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아유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왜? 고생 안 하면 좋다. 이게 지지고 먹고 살지 않으면 고생스럽지 않고 괴롭지 않으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꽉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잠깐 내 육체의 고통이 면해지게 해서 꽉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둘째 사망을 모르는 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나도 다 정해져서 다 죽는단 말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냥 영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불로장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선악과 따먹고 아담 이후로 모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이 땅에 장생 불로 그거 하는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 지식이 없어서. 예. 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다? 심판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뭐다?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지옥불로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잠깐 이 땅에서 고통이 있어서 꽉 죽어버리고 싶다 그 얘기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꽉 죽으면 영생인데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 꽉 죽어버려야지 그러다 죽으면 뭐다? 영벌이다 지옥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심판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해 나가고요. 다시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6절 전후로 봐요.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예수님이 자주 그 구약의 많은 제사를 막 드려야 된다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라되 이제는 자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제물로 오셔서 단번에 세상의 죄를 가지고 제물로 드려져서 죄를 없이리 하고 하려고 뭐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가 뭐다? 세상 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끝이다. 그가 왜 왔느냐? 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하여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다? 세상 끝이 뭐다? 나타나셨도다. 끝에 나타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상 끝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죄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뭐다? 두 번째 나타날 것이도다. 이러면서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6절 봅시다. 26절. 자, 그러면 때가 차서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가 뭐다? 세상 죄를 위해서 오신 그때가 뭐다? 세상 끝이도다. 성경이 분명히 제시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세상 끝에 나타나셨도다라고 이렇게 얘기고 이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가 뭐다? 바로 세상 끝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향하여서 뭐라고 해요? 다 종말이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때가 찼도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요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탁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50일이 되어진 후에 내가 성령 보낼 것이다 라고 그리고 너네들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엘서를 통해서 분명히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에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33년 반을 살다가 가셨으니까 33년 반에 그때 뭐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 근데 요엘서를 통해서 그것이 뭐다? 말세에 나타날 일들이라 그렇게 얘기니까 예수님의 초림 33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뭐다? 말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정리를 천년이라는 시간이나 말세라는 거나 종말이나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로 보지 마시고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으니까 그때가 뭐다? 말세다, 세상 끝이다, 그렇게 보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가 뭐다? 말세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대한 사건을 향해서 말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 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어디에?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종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과학이든 의학이든 모든 것이 달나라를 향해서 날아가는 그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발전이다, 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땐 사단에게 우리가 쏟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은 지금 뭐다? 말세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의 끝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끝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과학이 발전이 되고 의학이 발달해서 달나라를 가서 거기서 또 새로운 나라, 죽지 않은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달나라를 가서 물을 찾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허구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까지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심판의 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면 지금 세상을 향해서 발전, 진보에 대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심판을 받았던 노아에게 그 심판이 있었던 노아들을 통해서 노아는 구원을 받지만 그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물심판이 있는 그들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구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세를 향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 영생이고 생명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과학, 의학 이것에 목숨을 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선 여러분과 나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어진 삶을 터전을 통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 세상을 향해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지금 내일이라도 주님이 심판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7절 보세요. 천년이 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대한 시간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계시록을 향해서 천년이 참회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뭐다? 재림의 사건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서부터 사도 요한이 때가 찼다라고 기록했는데 여태까지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의 때는 누구만 아시는 거죠? 주님만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도다, 옥에서 놓였도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막 활발하고 능력이 있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묶였다가 지금 뭐다? 노임을 받고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사단이나 귀신에게 어떤 월권을 주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악한 날에 악한 것을 쓰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을 풀어놨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섯은 묶였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다? 하나가 지금 사단을 향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세계 속에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 대하면 더 극악하게 역사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은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 때 사단이 여러분을 위해서 탁탁 친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다? 징계다, 그 말입니다. 징계. 우리가 그 길 가면 안 되는데 그 길 가기 때문에 사단을 풀어서, 왜? 분명히 사단은 죄 문제를 가지고 타치를 한다니까요. 죄 문제 가지고 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 않아요. 절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탁탁 쳐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작업을 사단을 쓰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봐요.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았는데 욥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 욥은 동방의 은이었어요. 예, 잔치하고 그들이 세상에 육적으로 풀까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자가 누구야? 욥이었는데 그 욥을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더란 말이죠. 허락하더라. 예.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에 의해서 천사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부리는 피조물인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이 부리는 피조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언제 여러분을 향해서 쓰느냐?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으로 섰을 때, 육신의 소욕으로 섰을 때, 세상의 정욕으로 섰을 때, 자기 중심으로 섰을 때는 반드시 사단이 쓰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봐요. 자, 참에 그 옥에서 놓였다. 예, 피조물임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8절 봅니다. 나와서 이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있도다.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로다. 자, 그러면 곡과 마곡에 대한 것을 우리가 풀어놔야 되는데 성경에 곡과 마곡에 대해서 풀어놨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멕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여기에서 뭐가 나오면 마곡과 곡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 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곡과 마곡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별히 곡과 마곡에,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멕섹과 두발 왕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쪽 끝에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 있는 자로 그들을 인식하고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곡과 마곡 땅에 사는 백성의 우두머리를 뭐다? 로스와 멕섹과 두발 왕, 그렇게 상징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이 땅에서 무서운 세력을 지칭했을 때를 무엇으로 상징한다? 곡과 마곡이다, 그렇게 지칭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38장이나 39장을 통해서 곡과 마곡의 공격은 무엇을 예언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북쪽 끝에 있는 시리아인가의 그 나라를 불러요. 북쪽 끝에 있는 그 수리아라는 나라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려 부시는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리아를 인하여서 공격을 당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역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불러냈던 것처럼 그것을 상징으로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년이 참에 사단을 풀어내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악한 세력이 최후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역사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마지막 때는 최후의 강하게 악하게 사단이 역사할 것이다,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있도다, 그렇게 사방의 땅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미혹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곡과 마곡의 공격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겪어야 했던 극심한 세력이었다, 시련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장 핍박을 받았고 가장 고통을 당했던 그 시대를 향해서 곡과 마곡의 핍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나가면서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때가 차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사단이 놓였을 때, 마지막 때 그 사단이 가장 악랄하게, 그리고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낼 것이도다라고 그것을 상징으로 표현해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아마겟돈이나 곡이나 또 뭐가 있어요? 짐승이나 여자나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 사단을 상징한다, 그렇게 풀어내시면 간단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만나서 곡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거기에 미혹되지만 않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예. 또 조금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설라문에 거기 가서 대변을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그 실력 없다니까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에스겔 당시에 에스겔 그 시대 속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곡과 마공으로 상징되는 수리아 군대가 이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거든요. 쳐들어왔는데 이상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끌고 왔던 그 전쟁 속에서 그들이 파멸을 당하는 거예요. 파멸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짓밟히고 나서 또 그들을 통하여서 수리아가 패배를 당하게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일해 나가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군 숫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나서 있는데 짓밟혀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다?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나를 세우시는 그 작업 속에서 누가 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일한다는 사건은 반드시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악한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는 최후의 발악을 상징하는 것을 뭐라? 곡과 마곡으로 미혹하고 있도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뭐다? 바다의 모래와 같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단이 놓여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나도 사단은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문제는 해결됐죠. 그래서 다섯이 묶인 바 되어졌고 하나가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때 더 극악스럽게 역사할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이것은 뭐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 사단을 향하여서 이제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수가 많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수를 인하여서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수가 많고 힘이 많아서 사단의 역사가 교회를 핍박함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질 것 같은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를 하셔서 이것을 뿌리치고 승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과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약속하셨던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사단을 향해서 불러서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고난 가운데 와서 그 고난을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지 뭐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해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싸움에 땅의 사방 백성들이 연루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나도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결박하신 주님은 더 이상 사단을 상대하시는 분이 아니고 잠깐 허락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직접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를 통하여서 사단도 부리고 주님이 부리시는 그 천사를 통해서 모든 세력들을 모두 다스리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봐요. 8절
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옥에서 지금 놓였다. 그러면 마지막 최후의 싸움이도다. 사단이 마지막 때 하나 남아서 마지막 그락을 한다 했던 그 말씀이 지금 펴질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나도 결박을 당했던 사단이기에 영원한 패배를 당하기 위해서 놓아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의 수가 어떨게요? 바다의 모래와 같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을 넘어간 사람들의 수가 뭐다?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다의 모래알같이 자손이 많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봅니다. 22장 17절. 내가 내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는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에 같게 하려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을 것이라, 그것이 축복인데 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 백성, 택한 백성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다? 대적의 문, 사단에게 이 땅에 온 인류가 다 붙잡혀 있는데 대적, 사단의 계계를 깨뜨려서 그 대적의 문을 어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백성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것이 오늘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들이 붙잡고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질 것을 설명해 놓은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을 이기신 것을 지금 증거해 나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택한 자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죠. 약속의 자손만 뭐다? 하나님의 후손이고 택한 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죠. 이삭에게는 누가 있었죠?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었죠. 그러나 에서는 버림을 받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구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도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에 속한 자들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다는 것은 땅에 속한 자들도 많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했고 세상에만 속해 있는 자들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안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나의 삶을 고백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세상에 그냥 부귀영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가, 보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보시면 안 된다? 안다, 그 얘기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이냐,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도다. 그렇게,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삶을 향해서 고백해 나간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온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기도를 해도 꼭 자기만을 위해서 하고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사람과 먼저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구원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그건 본인이 더 잘 안다, 이 말입니다. 네. 본인이 더 잘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죽을 것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셨는데 오늘도 내 중심으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모르고 눈 가렸을 때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지만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그런 얘기 조금 왔다가도 하나님 앞에 겁나서 감히 그런 기도 나는 못하겠던데, 그런 기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빚진 자는 미안할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근데 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달라고 기도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철없으니까. 건축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9절 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는 자의 성을 두르매, 그죠? 사단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시는 성을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다? 그냥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뭐예요? 사단이 미혹을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의 세계를 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뭐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소멸시키도다. 예수 믿는 건 뭐 때문에 믿냐? 우린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성도들의 진이라고 해서 그 성도들 택한 백성 그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의 진에 대해서 이미 나도 구약에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신약에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왔을 때 완전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정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뭐다? 든든하게 서간단 말입니다. 네. 사람의 말로 인해서 떠들어지는 건 아무 소용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자,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어떻게 들어가, 이것입니다. 처소다, 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이제는 애굽에 있었고 노예로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빼내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 성으로 들어가게 하셨도다. 또 17절 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주의 기업의 산이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다? 주의 처소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진 그들이 있는 그 장소를 갖다 뭐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곧 뭐다? 하나님의 처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죄에서 건진 하나님의 백성들만 보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뭐라 그래요? 사랑하시는 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도다. 그래서 우리를 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셨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너네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졌다니.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 처소로 삼으셨다면 그분은 당연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룬 그 불러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에르살렘과 천만 천사와 쭉 얘기를 해나가면서 신약의 예수를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어졌도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졌는데 그것이 뭐다? 시온산이다. 구약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르살렘 성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온전히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신구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다 묶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는 이렇게 했다가 언제는 이렇게 했다가 언제는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거 봤나요? 제가 늘 전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그 말씀 안에 신구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들어가지 왔다 갔다 이때는 이렇게 하세요 저때는 난 그런 설교 별로 안 해봤는데 하나로 묶어지지 않으면 진리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자기의 백성들이 뭐다? 성도들이 진이고 사랑하시는 성이도다.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이 풀려나고 곡과 마곡의 그 힘, 세상의 힘과 능력과 사단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 누구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두루 치고 있을 때 누가요?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뭐다? 심판해 버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하늘에 불 끌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으시라.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는. 예.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예. 히브리서 11절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뭐다? 믿음이 있어요. 생각도 안 나요. 믿음이 있어요. 도대체 뭔 믿음이냐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 비나이다 믿음? 예? 충성하는 믿음? 그런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내용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믿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고, 은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고, 죽으심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고, 승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고, 평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죠.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이 못 풀어지지, 못 풀어질 게 뭐 어려운 것들이야. 못 풀어지지만. 예? 다 그렇게 보시라고요. 막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정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이루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나서 응애했으니까 이제 잘하기만 하면 된다. 양식 먹으면 된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먹으면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뭐 다른 거 있나? 자, 중요한 것은 봐요. 성도들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는 것. 그러면 태워버린다 그 얘기는 뭐다? 소멸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멸되어 버린다 그러면 한 번 죽으면 끝난다 그런 뜻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불로 태운다 그 얘기는 심판이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불로 태우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멸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뭘 얘기해요? 불로 태운다 그 얘기는 그 후에 너 심판이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불로 태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봅니다.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참여되어지는 자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자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저희를 또 미혹하는 마귀도 불과 유황불에서 던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없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자,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연결시켜 나갑니다.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20장 끝나고 21장 끝나고 22장이면 우리는 계시록을 끝내요. 그래서 계시록은 제가 한번 기회가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왜? 부드럽게 잘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배경을 깔지 않고 상징과 의미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깔지 않아서 저도 어설프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신약을 풀어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빼먹어서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할머니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재개를 잘한다면 계시록을 한번 잘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못 쓰잖아요. 제가 이렇게 깔아놨는데 와서 뭐 불 받아라 능력 받아라 불러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나타나잖아요. 안 해도. 그러니까 말씀 없는 사람은 여긴 못 쓴단 말입니다. 예. 누가 쓰든지 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말씀의 털을 잡아놓으면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딱 무게 잡고 있으면 절대 햇소리 못한다니까요. 여기 와서는 못해요. 우리 교회 와서는. 예. 제가 허락도 안 하지만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계시록을 다른 것 말해도 계시록은 한번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한번 풀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봐요. 계시록을 끝으로 보면 볼수록 분명해지는 건 뭐죠? 하늘과 땅이 분명히 가면 갈수록 갈라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 옛뱀, 마귀,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은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따라가고 그들을 향해서 유혹을 하지만 그들은 결국 뭐다? 심판이다, 불못이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끝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단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바벨론이라 칭하면서 세상은 뭐다? 멸망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자기 중심을 향해서 가는 것은 뭐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과 나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는 세상 안 좋아하느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데도 하나님의 택함을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도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사람, 안 믿는 사람 착한 사람도 많잖아. 우린 별로 착하지 않잖아. 승질 내는 대로 다 내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럼 봅시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스겔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예언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 죄 많은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 이적과 기적을 봐도 하나님을 향해서 3일길을 참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무슨 축복받을 일이 그리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이 다 그들을 심판한다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싫다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그리고 평강하다 내일 모레 곧 심판이 떨어지는데도 평강하다니까 선지자 그 평강하다는 선지자의 말은 듣고 미가 선지자처럼 심판이 있으니까 돌이키셔도 그 사람보다 웅덩이에다 떠넣어버리고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알지 못하면 그리로 갈 수밖에 없죠. 왜? 육체의 소욕이 강하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어요. 에스겔에게 그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에스겔을 두르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죽어있는 여러분과 나를 보는 거예요. 그쵸? 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너무너무 많고 아주 말라버려진 상태. 여러분과 나의 상태예요. 4절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묻는 거죠. 하시기로 내가 대답합니다. 주여와야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십니까?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보도록 하라. 이르기를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어있는 여러분과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이름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여호와가 풀어지기를 뭐로? 예수로 풀어지는데 그 과정을 쭉 풀어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래야 이해가 되는데 한번 풀어내겠습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뼈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라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생기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기 들어가면 산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줄 그때서야 알게 되어지리라. 그러면 살아나야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죠?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을 하는 거죠. 대언할 때 소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대언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되어졌던 그 말씀을 대언했을 때 여러분과 나는 뭐다? 살아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소리가 나니까 대언할 때 소리가 나니까 움직이니까 살아나는 거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뭐다? 서로 연락하더라. 8절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도록 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가득한 뼈들이 말라있는 그들에게 야 이것들 살겠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했더니 뼈들이 뭐다? 움직이기 시작했고 연합해지기 시작했고 힘줄이 생기기 시작했고 가죽이 덮여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생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그러니까 생기가 되어지니까 큰 군대가 되어졌도다. 생기는 뭐다? 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숨이 그들을 뭐다? 살려내고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뭐다 살려내는 작업을 이미나도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의 예수가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 그것이 첫째 부활이요 영생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자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때가 차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른 뼈다귀 같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음성, 대원의 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뭐다?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난다.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냥 작든지 크든지 간에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려내시고 내 안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진리를 따라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냔 말입니다. 그것이 뭐다?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자이도다, 생기가 들어온 자이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하는 것이 뭐다? 복음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은 반드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건 도대체 뭐냐? 예수를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이민하도 영원 전서부터 우리는 그 안에 있었고 그 안에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나서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산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지금 누리기를 더 풍요롭게 누려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면 여러분이 산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누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렸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도다, 천국이 임했도다, 너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후사가 되어졌도다. 그거 가지고 오면 하나님 기쁘다. 아니, 돈은 목사가 필요하지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겠어. 교회를 운영하려면 내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안 필요하다니까요. 예? 홍수님 봉사 청소 안 하기 싫으면 하기 싫으면 할 만대로 지저분한 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예? 그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자연히 그 길로 가겠죠. 못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고요. 예? 잘하고 성숙해 부모를 아는 거죠. 자식 낳아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렇게 헌신했구나, 이렇게 마음이 조아렸구나,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뭔 놈은 또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냐 이 말입니다. 예. 자, 한 절만 더 보고 끝내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도다, 영의 생각은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적용시켰을 때 이렇게 육신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사망이다. 예, 틀린 얘기 안 해요. 근데 결국은 성경은 성경으로서 풀어나가야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지식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들었던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데, 결과는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데 도대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보시고 한 통으로 보지 않으면 여기서 끌어내고 저기서 끌어내서 원하는 대로 풀어내다가 망해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자, 봅시다. 6절에 했죠.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자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이다.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 뭐다? 영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이 도대체 뭔지 아느냐? 영의 생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내 영 안에 함께 있고 있다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뭐다? 영의 생각이도다, 그 얘기예요. 막 중리상리.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 자잖아.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고 영생이 있는 자다. 그거 뒷받침하는 말씀이 뭐예요? 6절부터 9절을 향해서 말씀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6절을 가지고 여러분을 두드리려면요, 저는
많이 생각을 많이 하는, 어려서부터 많이 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서부터 많은 생각을 하고 원망 불평을 하고 자라서 이 생각의 세계는 참 예민하고 또 감성이 풍부해서 책을 많이 봤어요. 저는 책을 많이 봐서 특별히 연애 소설을 그렇게 좋아했어. 그런 거를 해보질 못해서 그래, 그런 쪽으로는 아주 저도 예민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율법으로 때린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때리는 설교를 한다면 저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부딪히는 설교 하라면 다른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예.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너무 많은 생각을 많이 해와서, 예.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실까?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 아, 사랑 때문에 그랬구나. 외로워서 그렇구나. 이런 걸 내가 책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너무너무 고심을 많이 한 사람. 우리 엄마 보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울기도 많이 울었던 자. 근데 뭐 능력이 돼요? 조그마한 땅에.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사가 있으면 엄마를 때리니까 내가 기껏 있어줘야 내가 힘이 되어줘야 된다. 뭐 국민학교 때 그거 한 거예요. 그거. 예. 보초 쓰는 거죠. 보초.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율법에 대한 것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날 입대껏 해봤지만 소용이 없더란 말이에요. 다시 정리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저버리는데 영의 생각이 뭔지 아냐? 이민아도 너네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안고 있다면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도다. 생명이 있는 자도다. 그거 붙잡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10절 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나 영은 뭐다? 의로 인하여서 너네들은 이미 나도 산자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의 죽을 몸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도, 이 육체의 몸도 뭐다?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꾼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씨를 인해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길, 그것이 뭐다?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